집착을 벗어나는 하늘의 지혜 자족. 집착을 벗어나는 하늘의 지혜 자족에 대해서, 자족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간을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낸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온전한 몸이 되어서, 부활하신 몸이 되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활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까지의 제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들의 신앙을 표현하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온전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십자가 사건이 오니까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응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얼마나 실제처럼 들렸겠습니까? 이야, 그쵸, 진짜구나. 예수님 말한 게 진짜 다 맞는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40일 동안 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나라라고 절대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믿었을 거예요. 정말 임팩트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믿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는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정황에서 볼 때 능히 할 만한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해결이에요. 왜냐하면 억압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 가정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는 당면한 문제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질문한 그 질문은 전혀 무리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또 그것들을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왜 내 환경, 내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묻는 질문들은 마땅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황상으로 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잘 질문했다. 수고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회복이야.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걸 이제 눈으로 보는 거야, 이제. 그리고 막 얼싸안고 울어야. 여러분, 이 장면이 맞는 장면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대감에 찬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황당한 대답을 하세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거다. 그들은 지금 그때냐고 묻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반대로 대답하세요. 그 때나 권한은 아버지께 속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투가 매몰차요.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너희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 가운데 있는 뭔가 안 맞는 모습들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조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국한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늘 눈에 보여지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 시대를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떤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 갖고 질문합니까? 보이는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 세계에 대한 그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는데 제자들은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왜 지혜가 중요하냐? 이 지혜는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이 지혜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조금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계시라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모든 것은 계시예요. 학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 존재하고 있는데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존재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로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는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근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그분이에요. 그분의 존재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확실해진 상태가 뭐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라 이거예요. 그분과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부분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분 온전하신 전부이신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 연합된 상태. 다르지만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7장에 얘기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연합의 신비, 그 비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감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이 존재감 때문에 살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들어질 때가 뭐냐면 내 존재감이 무의미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의미한 단계, 그 허무한 단계가 들어오면 허무한 단계가 뭐예요? 그 존재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의 상태예요. 미련이 소망도 없고 낙도 없어. 기쁨도 없어. 왜?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우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존재감이 있을 때 뭐가 시작되냐면, 이 존재감의 두 번째 스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내 안에 확실해질 때, 이게 그려질 때 두 번째 스텝은 어떤 스텝으로 가게 되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유령과 교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친밀감을 갖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화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소설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책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내가 그분과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 이 인격적인 교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보여지는 하나로 현혹되어 사는 우리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뭡니까? 당면한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의 회복, 보여지는 어떤 일에 대한 회복, 로마로부터 그 압제가 풀려난다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침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터키의 침공, 투르크족의 침공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안정감들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나라의 안정감들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인간들의 이 한계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알은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언은, 우리의 예측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처럼 살아요.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익은 벼일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조금 알려주고 내가 뭔가 하면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혼자 살 수 없어요. 정말 예수 신앙, 하나님 신앙이 터지면,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에하드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그 공동체를 누리려고 삽니다. 아멘.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연합.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구나. 내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구나. 내가 못 본 것을 이 지체가 봤을 거야. 내가 모르는 것을 이 지체가 알 수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한 오픈된 마음들. 이 사람이 경직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수용하며 살 수 있어요. 용납하며 살 수 있어요. 섬기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눈 뜬 우리들은 다 보여. 이게 뭔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눈 감고 부분적으로 만지니까 내 기억, 내가 경험한 걸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적용시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할렐루야. 해석하는 사람은 많어. 환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너무 많어. 그러나 그 환경을 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설교를 그분이 딱 두 가지로 분석하더라고요. 인터프리테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적용. 왜 한국교회 능력이 없냐? 인터프리테이션만 있다. 인터프리테이션 뭐냐? 헬라의 뿌리다. 헬라적 사고. 누가 어땠건, 이 철학이 어땠건, 이 사람이 어땠건, 이 사상가가 어땠건 맨 해석만 한다. 오늘 성도들의 삶은 실제인데 적용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적용은 뭐냐? 히브리적 세계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적용돼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이 부분적인 제자들. 여러분, 이런 부분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아? 사실은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확신이 없어. 왜? 다른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은 없어질 것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항상 불안해. 왜? 다른 진짜 이론이 나와서 또 깰까 봐. 그렇게 계속 변하는 거야. 근데 주장해. 겸손하게 그냥 제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계속 자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제가 오늘 저희 조이풀 교회 위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아직 그 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다음 세대 사역의 전부이고 예배 사역의 전부이고 선교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영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그것들 태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 부분적인 것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뭘 가지려고 해요? 집착합니다. 집착이 뭐예요?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은 뭐예요? 사단이 그것을 건드린 거죠. 더 가져라. 선악과를 먹어라. 자, 금기했어요. 하나님 금기하신 거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성 아름답게 교제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 금기한 거 뭐예요? 그런 관계, 육적인 관계 맺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넘고 싶은 거야. 안 하면 돼. 근데 뭐야? 넘고 싶은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걸 건든 겁니다. 넘어. 괜찮아. 넘었어요? 이제 인간은 뭐예요? 다른 이론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괜찮다고 다 만들고 있고 그것도 다음 세대 가운데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아,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서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 되는 거야. 선악과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안 하는 것을 넘고 싶은 마음. 집착이 있는 사람들의 이 뿌리는 뭡니까? 결핍입니다. 계속 그게 바벨탑이 집착 아닙니까? 뭐에 집착이에요? 홍수 피해에 대한 집착 아니에요? 더 올려야 된다. 더 쌓아야 된다. 모아라, 갖고 와라, 더 올려야 된다. 더 가져, 더. 자족함이 없는 마음, 만족이 없는 마음. 가졌는데 누리지 못해. 시간이 주어졌는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막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시간 딱 줘보세요. 못 누립니다. 진짜 영 안에 있는 자유함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누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안정감으로부터. 집착은 뭐예요?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거야. 더 요구하는 거야. 자유함이 없어. 서로 요구하는 거야. 근데 서로 요구하는데 응답이 없어. 연인 관계도 언제 끝나요? 집착 관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은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요. 그런데 받으려고만 해. 나에게 뭐 해준 거 없나 봐. 이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안 해줘? 그럼 이제 싫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땡깡 부려. 열받아. 화내. 그 부분적인 게 불안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대로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야. 이대로 내 청년의 삶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예요? 혈안이 돼서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혈안이 돼서 자기 욕망의 분출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성공 못합니다.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지만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늘이 도왔소, 우연이요, 운이 좋았소. 깊은 말입니다. 이거 깊은 말이요. 내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갔지만
결정적으로 나 운이 좋았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들이 열려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록 부분적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두 대화의 접점이 뭐냐면 부분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요구하는 인간의 대화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전부를 얘기하신 대화의 접점이 예수님이 사실 브릿지를 놨어요. 그 대화가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알 수 있다. 성령이 오셔야 볼 수 있다. 예수님 너무나 친절하게 답을 주신 거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네 눈이 떠진다. 성령이 오시면 네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네 귀가 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알바 아니오 하놓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온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부른 증인들이 아니다. 땅 끝까지 전부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그들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진짜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나요. 공동체에 나타나요. 나눠요. 쓸 줄 알아요. 사랑이 실제화가 돼요. 자기 것만 보고 있고 자기 성공만 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나눠요. 봐요. 콩 한 쪽이라도 봐요. 나눠요. 돌봐요. 실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현실이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전 미문을 가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금을 줘야 되고 은을 줘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황당한 얘기를 해요. 세상의 니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구걸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베드로를 보면서 구걸한 거야.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구걸하게 된 원인이 안진뱅이 때문에 됐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건 이 사람도 포기했어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 이 사람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둘째하고 부차적인 문제로 사는 법은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구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돈 달라고 한 거야. 구걸한 거야.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베드로가 뭘 했어요? 세상의 니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요구하는 건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답이 있다. 더 중요한 네 인생의 해결이 있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육의 존재인 나에게 없다. 그러나 성령 받은 나에게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가 온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예수가 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핍의 마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목마를 뿐입니다. 계속 힘들 뿐입니다. 계속 지칠 뿐입니다. 그래도 더 갖고 더 성공하고 더 가도 힘들 겁니다. 해결할 때. 그러나
그 예수가 나에게 오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나에게 조명되어지면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 알아야 돼. 누림이 더 힘든 거예요. 고아들에게 누림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할 수 있어요. 노예들에게 누림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나는 자족하기를 얻었다가 아니라 배웠노라. 배워가는.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